구약 39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9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장 17절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라.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징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슬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한 가족에게 일어난 불상사가 전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고 한 지파가 거의 이제 소멸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면서 상의했던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레위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듣고 야 이거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긴 했지만 어떻게 처리할까는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방법만 묻는 식으로 그렇게 물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예를 들기를 아이들이 있어서 마치 운전석에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운전석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는 옆에 조수석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급하게 하다 보면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편한 사람한테 그렇죠. 주로 부인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뭐 좀 대신 해달라 우리 얘기를 하고 내비게이션도 지역을 가야 되는데 미처 못 누르고 이제 출발했을 경우에 옆에서 막 열심히 누르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건 모양 마치 내가 운전하고 하나님이 거기 이건 아주 전문 용어인데 잘 쓰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전문 용어죠. 시다라고 하는 용어. 이 앞에 하나님이 이제 시다가 되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내가 시다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다가 돼서 막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제가 해주고 더 잘하게 해달라고 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면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 싸웠는데 두 번을 연거푸집니다. 특이한 것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나갔는데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번제까지도 드리죠. 화목제도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꿉니다.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아이 성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 앞장서서 점령할 때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써서 이 기브아를 점령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베냐민 지파도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지혜가 없는 거죠. 베냐민 지파도 똑같이 그 싸움을 싸워서 아이 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알고 있을 텐데 그 방법 그대로 자기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만하다가 지게 된 거죠. 그렇게 지고 난 뒤에 이기고 난 뒤에 어떻게 이겼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36절부터는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재설명을 해주는데 나아가서는 기브아뿐만 아니라 모든 베냐민 지파의 성을 다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결국 싸움하다가 도망친 얼마죠? 600명이 남았나요? 그렇게밖에 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집사님 넘겨주세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듣게 된다.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못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그렇게 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냐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대답을 받게 되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질문도 잘못된 것이지만 답도 우리가 헤아려서 봐야 되는데 잘못된 대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답.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고 말고는 이미 정했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40만 명이 무장한 사람 40만 명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아예 결정을 하고 온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난 뒤에 저 베냐민 지파 이 악을 보통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혼구멍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갖고 온 상태에서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싸우는 형태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겼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만 명 이거 다 갈 필요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10분의 1 나눠서 4만 명만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에 대한 생각도 다 가지고 있고 방법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에 대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졌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 하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든가 보통 그런 경우는 그렇죠. 잘못된 경우에 이야기하면 침묵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대답도 해주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데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정석이고 옳은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석이고 옳은 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승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승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졌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게 되는 겁니다. 멘붕. 왜 멘붕이 오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이거 고지고대로 다 순종해야 되나? 순종했는데도 이런 실패를 하니까 이거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미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유명한 자기계발서 가운데 이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질문을 제대로 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난 뒤에 질문하면 그 질문의 대답을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대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질문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이 베냐민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러는 거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잘못된 질문이니까 잘못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 하면
고집해서 얻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고집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을 때 그때 드린 제사가 일천번제였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0번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넣은 거예요. 1,000번째 한다고, 이제 1일째, 2일째, 3일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자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감사헌금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 구절에서 나오는 일천번제는 단순히 1천일 동안 솔로몬이 성심성의껏 잘 제사를 드려서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정성을 드린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맥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석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는지 그것은 분명하지만,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1,000마리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그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나가 세운 그 자리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요구를 하는 거니까 내가 참 그것 마음에 든다. 오래 살기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이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도 구하지 않은, 그리고 또 장수함도, 그리고 원수들을 무찌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볼 때에 뭐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걸 갖고 기쁜 마음으로 받기 쉬운데, 물론 이제 이것이 다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오래 기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뭘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걸 원한다고 끝까지 우겨서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지만 하면 그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과연 그런데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물질을 그렇게 요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려서서 물질을 거뒀는데 그 물질이 오히려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얻어냈어요. 얻어냈는데 그게 오히려 나쁜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할 때입니다. 워낙 쪼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안 좋은 건데 네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걸 진짜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단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서면 주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제가 포기하고, 앞면이든 뒷면이든 동전이 누우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웃으셨지요? 동전을 예로 들었지만 그와 비슷한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와 비슷한 조건을 다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땡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이 길이 나쁘고 이 길이 좋은 길은 알지만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끌어당겨다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보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꼭 경험해 봐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해주면 그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암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 가보고 고생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알게 되는 겁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죠. 그런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주석을 달아놓기를 이렇게 학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각색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베냐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다 해결할게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앞으로 갈까요? 보니까 전에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앞에 가서 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번에도 유다 지파가 앞서가서 한번 베냐민 그냥 쓸어버릴까요?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가 진지 옮길 때도, 이제 진을 진행할 때도 앞서 행했고 앞장선 지파였고, 광야에서 앞서갈 때도, 그리고 또 사사기 우리 처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앞장선 지파가 누구냐면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익숙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답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해답까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형식을 비는 거죠. 유다 지파가 가면 되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유다 지파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싸! 그러고 이제 유다 지파 이제 데리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은 판판이 깨지죠. 한 판이 깨지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는 방법은 고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바는 뭐냐면 그 응답에 대해서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귀. 뭐냐 하면 여러분, 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귀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마음으로 전달해 주는 기관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소리를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소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귀는 그냥 소리를 들릴 때 들리는 소리를 모아서 우리 마음에 전달해 줄 뿐이에요. 귀로 듣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귀가 듣는 것은 귀가 소리를 모아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듣는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귀로는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건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이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에 가서 바울이 로마에 이제 죄인의 몸으로 갔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 죄인의 몸이지만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구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거는 이사야에서 있는 글을 인용한 겁니다. 우둔해져서 귀로 둔하게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은 감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을 떠서 보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아예 순종 안 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귀도 닫고 눈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줄 기회를 아예 차단시켜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백성이.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나 다른 요걸 인용한 다른 구절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복음서에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은 그 의미를 바꿔서 사실은 진짜 본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꾼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이 오히려 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뭐냐면 귀를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로 생각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듣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앉아 있는다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야 참된 예배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도 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말씀에 집중해야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얘기죠. 너 엄마 말 잘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말 잘 들어봐라 라고 하면 그걸 신호로 얘기합니다. 아, 이제부터 귀 닫아야겠구나. 잔소리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제 귀는 딱 듣는 척은 하죠. 적절할 때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잔소리가 순적하게 지나가고 무탈하게 지나가지, 거기다가 무슨 대꾸를 한번 하면 잔소리는 2부 3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듣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도 그랬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머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왔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할 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가장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잔소리 또 나온다, 했던 말씀 또 나온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은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려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잘 주시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실력도 좀 필요해요. 국어 실력도. 여러분, 잘한다, 잘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한다, 잘해 그러면 잘한다는 줄 알고 그걸 더 열심히 그리고 힘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근데 오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죠. 반어법이죠, 반어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글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한글로 쓰여 있다 보니까 한국 문법에 맞게, 그 글에 맞게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국어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다.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성경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국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영어도 열심히 하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번역된 말이니까 한글도 영어로 번역된 것도 다시 보면 외우고 번역하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의 이 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학자들의 혀가 나옵니다. 학자들의 혀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고, 마치 학자라 그러면 학식이 뛰어난 말인 것 같잖아요.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 깊은 진리의 말인 것 같은데, 학자의 혀는 그걸 이야기하는 혀가 아니라 여기서 학자의 혀는 곤고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혀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세워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주고 새로운 힘으로 얻도록 하는 그 혀가 학자의 혀입니다. 그런데 학자의 혀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기 9절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알아듣는 귀라고 그랬죠.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학자의 귀라고 얘기합니다. 학자의 귀. 여러분, 학자의 혀가 있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학자의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귀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곤고한 사람을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묻고 제대로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시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2번을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것이죠.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분의 1 추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도와줘서 양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4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이면 몇만 명이에요? 그러면 4만 명이 모인 겁니다. 4만 명. 그런데 첫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난 거죠. 이 모든 사상자가 난 총합이 얼마예요?
1부 때도 애들이 열심히 그 22,000에다가 18,000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만이죠, 4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40만 명이 다 갈 필요 있냐? 4만 명만 가서 참 한번 뻔때를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 다 계획해놨어요. 어떻게 싸울 것, 어떻게 베냐민을 참으로 이렇게 벌 줄까 다 계획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4만 명, 그들이 생각했던 그 숫자가 그대로 사상자로 지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4만 명이면 된다고 생각했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들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에 걸쳐 실패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 26절과 28절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역주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결국 응답까지도 받았죠.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응답까지도 받았는데 그때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저물도록 금식합니다. 먼저 울고 금식하죠. 금식한다 그럴 때 둘째 날도 두 번째 싸움하고 난 뒤에도 첫 번째 싸움하고 난 뒤에도 금식을 했어요. 아마도 사상자 때문에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금식할 때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두 번째 싸움에서 치고 난 뒤에 금식한 것은 제사도 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서 번제는 단순히 이제 헌신한다는 그런 것 외에 속죄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는 이미 레위기에 다 나눠져 있었지만 딱히 구분해서 잘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대로 구분해서 제대로 드리기 시작한 것은 아마 다윗 때부터나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고 그런 건 알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상세히 구분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라고 나오면 자기 애를 다 드리는 것과 동시에 속죄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에는 단순히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 내용도 달라졌죠. 묻는 것도. 첫 번째 전투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그 뒤에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형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싸우리까 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 베냐민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싸우리까 말리까. 말리까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의 실패를 거치고 난 뒤에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는 참 쓰라리고 아픕니다. 고난도 그렇죠. 그런데 종종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럴 때에 그 실패와 연단은 더 이상 실패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다윗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의 아이들. 근데 종종 우리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의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당한 혹독한 시련과 실패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장인으로부터 매번 돌려가지고 국외로 추방까지도 당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말년에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좋은 생애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중요한 것은. 따라서 여러분, 실패나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실패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에요. 축복이 실패나 고난으로 변장하고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오는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고, 난관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방향을 틀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 번째에 관계된 건데요, 또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탓이고 내 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탓이고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뭐냐면 기브아의 죄다, 그리고 베냐민의 죄다라고 생각했죠. 베냐민의 죄다. 그런데 그 앞에서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읽었지만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인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저 불안당들, 저 잘못하고 저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알게 된 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이미 말씀드렸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걸 통해서 이게 단순히 베냐민 지파의 죄만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내 죄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틀렸잖아 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러면 네 실수, 아무개의 실수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탓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 사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쉽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형제가 잘못하기까지 내 잘못은 없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나는 심판 자리에 서서 이 이스라엘 지파처럼 심판하겠다는 거죠. 잘못한 베냐민 심판하겠다. 기브와 저 사람들 심판하겠다.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기가 딱 쉽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개 나왔죠. 이미 이 말씀드린 대로 형제가 분명히 죄를 범죄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실수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죄란 것도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잡는데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사람 마음으로 바로 잡아라 그랬어요. 누굴요? 형제를 바로 잡는 거예요. 형제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너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 상황과 그 여건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여건에서 어떻게 할까를 참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도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 여기 갈라디아서는 세 번째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너희 짐은 그러면 뭐예요? 그냥 따로 떼놓고 보면 그냥 짐 서로 지라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예요? 죄 지은 그 형제가 바로 잡도록 되는 데에 너만 고치면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짐을 나누어줘서 그 형제를 온전케 하는데 다 협력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저 잘못했어. 죄를 지었으니까 저 나빠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도 연약하고 그 형제를 세우는 데에 짐을 져야 할 것이 있으면 같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짐을 져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짐을 서로 지는 것이죠. 그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완전히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항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볼 때 그 형제가 나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꺼이 힘들고 어렵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짐을 나누어서 져서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바로 세우고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주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주님께서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바로 묻고 주님의 바른 대답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혹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또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새겨 듣고 오히려 그 실패와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내 아이 형제이고 나도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그 짐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